이거 뭐 큰 내용이 사실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계속 오후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20장 17절부터 28절 크게 되려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죠? 이 뭐 제목만 들어도 이게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바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적 성장이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이해가 간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내적 성장으로 무럭무럭 많이 성장했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그다음에 이제 죽을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전달하고 제자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셋째 날에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베드로가 물었을 때 너희들이 12 지파 12 그거에서 이제 재판을 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줬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죠? 그 중에 살로메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어떻게 하죠? 치맛바람 일버치지. 바로 정답을 그렇죠. 예. 자, 이 아들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선생님 찾아가 치맛바람 딱 일으키잖아, 그죠? 예. 요한과 그 누구예요? 야고보. 예, 야고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죠. 예, 예수님의 동생들. 그래서 이제 그 살로메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좀 앉혀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 그죠? 예,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이 혈연적 이기주의, 그죠? 혈연적 이기주의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왕국의, 근데 이 살로메가 앞전에 왕국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이런 걸 약속을 믿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잘못된 것으로 이제 구하잖아요. 속 중심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 인간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이 아이들을 좋은 자리에만 앉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너희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잔과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고한 대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순교를 당하잖아, 그죠? 특히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정확하게 이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을 이 첫 번째 순교자로 이렇게 되죠. 야고보는 제자 중에 그렇죠. 제일 먼저 순교되는 게 야고보고 마지막까지 살고 살았는 게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와 마지막. 그렇죠. 참혹한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이제 유배당해서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기록들을 잘 계시를 하고 이게 마지막에 또 순교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붕괴를 했죠. 이게 또 뭐예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나머지 10명도. 그렇죠. 질투가 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격노한 분노를 일으킨다. 예수님이 바로 뭐로 또 이렇게 합니까? 바로 얘기하죠. 크게 되려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데 10명은 가만히 있을 게네. 열 납니까? 열 안 납니까? 열 나잖아, 그죠? 아니 뭐 오른쪽 왼쪽 앉으면 우리 앉을 자리 없네 이렇게 딱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이제 분노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의 법칙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겸손의 법칙. 다시 배워야 된다 이지명이.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예, 그래서 아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예.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또 대속물로 주려 오고. 예, 이런 이제 예수님의 그 이 직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예, 제자들한테 참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죠. 예, 그렇죠. 진실로 참된 복음의 소유자는 섬기는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네, 우리가 여기서 얻어질 교훈은 바로 이제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지금 제자들한테 바로 예, 그 이 참된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우리가 얻어질 교훈이 뭐예요? 예, 섬기는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 섬기는 마음, 우리가 다 이렇게 이 교회 뭐 목사들도 그렇고 또 교사들, 리더자들도 이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잘 양떼들을 돌봐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제일 주 목적입니다.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높은 데 자정에서 무거운 목소리로 성도들을 재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무거운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이 일일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를 높은 데 앉아서 좌정에서 재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예, 그 이 섬기는 자세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목자들 밑에서 자기의 뜻과 교만으로 다스리지 않고 목자들 밑에 있듯이 겸손하게 예, 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5장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는 장로들의 검면에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던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에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예, 그렇죠. 예, 더러운 이익. 사역을 통해서 뭔가 자기한테 이익을 얻기 위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직업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한테 또 이익을 얻고자 한다든가. 예, 이것도 예, 사역의 본질적인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 대속물은 뭐를 뜻하죠? 대속물. 예, 우리가 펀드메탈 5개 교리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잖아요. 근본주의 5대 그 교리가 뭐예요? 첫 번째. 성경의 예, 무엇성. 두 번째.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렇죠? 신성. 그 신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신 속죄. 그렇죠? 예, 그렇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예. 예, 이 5대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의 믿음입니다. 이거가 다르면은 이단입니다. 예, 그 5개는 꼭, 예, 꼭 그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 구원의 목숨을 건 소경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버려진 죄인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예, 눈먼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아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의 눈을 뜨고 하지만 그 본질 안에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소경들은, 이 눈먼 소경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눈먼 소경들. 예, 눈 뜨면서 소경인 것보다 차라리 진짜 눈먼 소경들이 더 나은 거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 지도자는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는 거.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마태복음 20장 17절에 34절 크게 되려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안 된다. 낮아져서 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또 우리가 핵심 성경 탐구에서 예, 공부했듯이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예, 직무다. 예, 예, 같이 연결이 되죠. 예,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높아져 버리면은 섬기는 자가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 예, 율법의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높은 데 좌정해가지고 하마 성도들을 재판하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들을 재판하면 큰일 납니다. 재판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높은 데서 앉아서 목소리 쫙 깔아가 재판을 해버리면은 그럼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지. 예, 그게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낮아진다. 나 너 모른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그 순간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예, 저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쁜 것까지 우리가 배우잖아요. 겸손한 거는 내가 단지 겸손하면은 내 자존심 상해집니까? 그러면 높아져 있는 사람이래. 겸손한 게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배이면은 정말로 진짜 낮아진 사람입니다. 예, 겸손한 것이 내가 겸손해야지 배웠기 때문에 아이 겸손 하락하 명령할게 그래 모른 척하고 이거 본인이 높아졌는 거 낮아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게 예, 본질적으로 진짜 몸에 배이는 겸손 참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니 내 것을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 그것을 움직이신다. 왜냐하면 성령이 구원받았다면 성령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인간의 지성이 안에 들어있어서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안 하신다. 예, 그러면 그 본인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는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한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일도 바깥으로 슬슬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풀려야 안 풀려요? 풀리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데 바깥에 그러면은 내 안에 가만히 있고 내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나? 아니잖아요. 이 교회나 인간 삶의 여정은 관계거든. 이 관계, 저 관계, 이 관계, 저 관계 수십 관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라. 그 외적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내 안에서 가만히 있어가 아이고 기쁘네. 골방에서 맨날 혼자 기쁘면 뭐예요? 예, 그거는 아니다. 바깥에서 뭔가 이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지. 그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낮아짐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높여준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